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동화, 신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흘러갔지만은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기도할 때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적지 않다,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사도신경이 전부 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은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천지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이 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이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꿀송이보다 와 감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꿀송이보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감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1.1핵도 우리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 총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강론으로 논문도 총체적으로 읽어야 그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읽으면은 끝까지 못 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치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교육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일부분으로 보면은 삐딱선을 타든지 끝까지 못 가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만이 아니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현재까지는 점쟁이도 알 수 있어요. 기술을. 세상 영어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걸로 생각하면 평생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교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본 거 통일교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거 신천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성에 다 이단이 되거나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대하기 이전에 알아야 할 귀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좁은 두뇌로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동정녀가 탄생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듣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그냥 동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신화 그런 거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이 유두고란 말은 다행이란 말이에요. 다행이다 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가? 요 세 가지를 잘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은 걸터 앉았다가 그랬어요. 이 걸터 앉는 게 참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와야 돼요. 걸터 앉는다는 말은 세상 반 교회 반,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걸터 앉았다는 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광야에서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의 눈을 돌리니까 우리야 아내가 밧세바가 그저 그냥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만 뺑 가버린 거예요. 여봐라, 불러들여라.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잘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다가 그는 넘어져서 일생의 춘추의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여수 성결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세상 보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야 아브라함아 너 갈 때 우레를 떠나라. 왜 떠나라겠습니까? 거기에는 달신을 심기는 게 우상을, 너 우상에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한 너는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단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를 따르어 오직 주님, 이거예요. 오직 주님. 주님이 나의 희망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걸터 앉는 걸 얼마나 무슨,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거 걸터 앉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것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 온 성도들은 걸터앉는 이런 신앙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에게 집중하여서 걸터앉는 신앙에서 떠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졸다가, 그 본문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깊이 졸다가, 이 구절입니까? 그게 보면은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졸아도 그냥 존 게 아니고 깊이 졸은 거예요. 깊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졸아도 얼마나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깊이 졸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들려요. 찬송 부르는데 이 사람은 딴짓하고 있어요.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나는 찬송가 박자 맞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조는 거예요. 졸면은 기가 막혀요. 정치인이 졸면은 국민의 백성의 소리 못 들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졸면은 애들 우리가 소리 못 들어요. 어느 분야고 간에 그 졸면은 백성들의 음성 못 들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거예요. 깊이 조는데 그게 보여집니까? 어려운 자들의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떨어 죽는 그런 방법이에요. 웨이크업, 일어나야 돼요. 여수 와서 아주 제가 맛있는 말 배웠어요. 깊이 졸면은 그 옆사람 되고 그렇게 막 옆에 분들에게 여수말로 한마디 해요. 앵간히 해라잉.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거 브루스키드 이 말 아는지 모르겠다. Just do it moderately. 적당히 해라 이 말이에요. 브루스키드 아주 재밌는 말이죠. 적당히 해라 말이에요. 졸아도 깊이 조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이게요. 그러면 눈이 감기죠. 우리가 귀가 감기죠. 조는 사람이 찬송을 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우리가 떨어짐에서 면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조는 게 참 운전에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조는 거 아닌가? 정치 졸면은 백성들의 우리가 고통을 몰라요. 백성들의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자기 해야 할 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맹탕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 삶이 맹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걸터앉는 것, 여기에서 온전히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성결의 가족들 되고,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는 데서 방향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서, 부모는 깨어나야 자녀들을 그 고통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보기도 하잖아요.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어렵기를 나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좋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베드로가 졸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조니까 기가 막혀서 그는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서 얼마나 그가 가슴을 치고 거꾸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조는 것도 위험해요. 육신에 조는 거야 뭐 그건 관계없지만 영적 졸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그래 이승복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듯이. 예배 시간에도 두 손을 꼭 쥐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 한국의 무디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넘어졌느냐 하면 이 떨어져서 왜 죽었느냐. 설교가 길어.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시험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걸터앉고 깊이 졸고 다음에는 설교를 오래 함으로 이거 배울 때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이 밤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도고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야, 뭐 11조 한다고 부자가 되냐, 창고가 가득 차냐. 왜 떨어져 죽은 자에게 우리가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되나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려가 본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모든 우리가 성결의 가족들 은혜 받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유두고가 어디 뭐 세상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교회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은 거예요. 교회를 3층이 얼마나 뭐 저 정도에서 떨어지면 안 죽겠습니까?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방향 없이 그냥 달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내 봉사가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으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상처받아요. 부모가 우리가 죽어도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유승용이라고 하는 그 배우 있죠. 그 배우가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아내가 없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두렵고 무섭더래요.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줘요. 오래 삽시다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신앙도 살아야 돼요. 경제도 살아야 되고 정치도 살아야지. 죽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야, 이 마누라 죽으면 내가 상처받는구나.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내 그러죠. 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간 거예요. 구역장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려가야 돼요. 여수에도 죽어서 방향 감각 없이 삶의 기쁨이 없이 헤매는 심령 청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껴안은 거예요. 여러분 품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가 좀 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도 바울이 말하기에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예? 보배요, 보배.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보배요, 보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마귀가 승리하게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야,
성도들은 죽었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내려가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눈으로 자녀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성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판단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줘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애들 말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의 내 눈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야 돼요. 안으면 살아내 품어야 돼요. 아내를 품으세요. 남편을 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봐서 소망이 없지만 그 생명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꽃도 피고 가을에도 동백꽃처럼 겨울에도 피지 않습니까? 품으세요. 살아나서 그를 통하여 적잖은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떠들지 말아라. 떠드는 교회는 부흥 안 돼요. 평안한 교회, 조용한 교회. 떠들면은 자연 조류들도 왔다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 가정에도 떠들면 애들이 바깥에서 놀아요. 그래서 바울이 야 떠들지 말아라. 좀 부정적인 소리 좀 말아라. 믿음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눈으로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그를 품으세요. 그랬더니 살아나버려요. 자녀를 품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민족을 품는 사람도 위대한 거예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 떠들지 말아야 돼요. 부디 가정에서 자녀를 내 눈으로 보고 떠드는 것, 이건 쓸데없는 말 아니에요. 영양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야 돼요. 당에도 조용한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지근해가 조용해야 돼요. 떠드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아니 새들도 날아가 버리는데 여기 와서 정착하겠습니까? 떠들지 않아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원로 목사님은 여한이 없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수시내 우리 교회가 귀한 목사님 모셨다고,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고 저는 한없이 기뻐져. 그래서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살아난 우리 유두고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살면은 교회가 위로받는다. 적지 않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살고 정치가 살면 백성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놀라운 역사에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로자요. 성령님이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이 위로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농촌에서 얼마나 어렸습니까? 공부 잘해서 시간을 좀 아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자취를 시켰어요. 이 자취를 하는데 아주 집에 떨어져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 보이고 아주 거리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간단하게 밥을 해 먹고서
이제 간단한 성경 좀 한 절 읽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307장이에요. 한번 띄워주면 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87장인데 제가 이거를 불렀어요. 이 반주하시면 더 좋죠. 아주 뭐 반주에 아주 고수신데 387장 제가 2절을 한번 불러보고 같이 1,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봐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손에 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은 제 혼자 부를게요. 예수의 손에 주요 마음이 외로움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 권사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권사님이 내가 밥을 하고 있는데 학생 들어가도 돼? 그래 북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가 봐. 그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어저께 학생 찬송에 내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학교 갈 때 쌀을 내놓고 가라고. 내가 저녁은 내가 만들어 지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내가 밥을 하면은 좀 짜잔하게 하는데 밥을 뭐 고수들 아니에요. 어머니들 밥을 고슬고슬 맛있게 해놨더라고요. 저녁에 오니까 아이고 뭐 반찬도 없는데 김치도 다 갖다 놓고 딱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쌀 내놓고 이분이 밥 다 해줬어요. 연탄불 다 가르쳐 줬어요.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에 밥을 다 해놨어요. 내가 그때부터는 자취가 아니고 하숙이 됐어요. 하숙이. 여러분 위로자가 돼 보세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올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위로받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여수에서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